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당시 70세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 다윗의 말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 통치했다고 하니까 지금이 한 70세쯤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소개되어 있고 또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켰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여서 이스라엘 역대상 가장 큰 영토를 그렇게 정복하였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세운 다윗도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불을 덮어도 자기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월 앞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신앙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당당했던 다윗도 여느 인간들처럼 임박한 죽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초라한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은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열왕기상 1장 그 전 반부에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자기 말년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성전 설계를 다 맞춰놓고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지면 거기서 드려질 제사 제도까지 다윗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 놓습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수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성전을 내가 짓게 하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누구보다도 자기 손으로는 자기 때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신의 때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이 임박할수록 육신의 쾌락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다윗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겉은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후패져 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더욱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날로 노쇠하여 옛것이 되어가지만은 이 속사람, 그 영이 날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강건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만나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보면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행을 떠났던 데마에 대해 나오는데, 데마는 시련과 그 고난이 닥쳐오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도 정말 자기가 강성하고 힘이 있고 자기의 삶이 무언가 평탄할 때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다가도 일이 어려워지고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실한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욥은 본래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과 건강 그리고 가족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네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때문에 시험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처절한 나락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까닭없는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신뢰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유능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될 때 무언가를 내가 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만한 힘이 있을 때만 지키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약하고 초라해도 가난하고 곤고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신실함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만약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던 것처럼 지금 욥이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 믿을 만한 조건이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신앙이 뭔가 하나님 믿을 만하기 때문에 믿는 거라면은 그 신앙은 정말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부유하건 약할 때이건 강건할 때이건 슬플 때건 기쁠 때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에게든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을 이제 열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위대한 왕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을 서술하는 그 서술어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다윗은 아주 준수한 용모와 강한 육체의 힘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거기가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다윗이 젊었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주 아름다웠어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얼굴만 잘생겼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이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을 물려가면은 그 양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의 입을 발발하게 찢을 정도로 아주 용맹하고 용기 있고 힘이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구한 용사였고 그뿐만입니까?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그 당시 최고의 국가로 세우는 아주 위대한, 정말 이 이스라엘 역사상 축복과 번영의 제왕으로 불릴 만큼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답고 용맹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본문에는
늙고 병들어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가련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 역사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는 자는 바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연약한 왕,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때는 영웅일 수 있지만은 그도 그 생명을 이 코끝에 두고 살아가는 정말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서 숨을 거둬 가시면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설령 그가 현재 왕의 자리에서 어떤 권세를 누린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냥 그렇게 초라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의 서리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지는 겨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결국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더불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뽑히는 이 모세는 험한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이제 노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가 한낱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12절인데 이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인생의 겨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결혼식을 가면 다들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결혼한 당사자도 그렇고 결혼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죠. 서로 축복하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복한 날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가면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때 바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 깨닫는 것, 바로 청년의 때, 여러분 때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를 미리 알면은 준비할 수 있고 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삶으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실이라는,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깨닫고 삶에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몸이 노쇠하여 이불로는 이제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없자 신하들이 젊은 처녀를 다윗의 잠자리에 들여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처녀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욕구일 거예요. 이 욕구는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늙을 때에도 끊임없이 인간의 본성 속에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적 욕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그것을 또 집착할 경우에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거죠. 다인 역시도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자기의 충성스런 신하의 그 아내를 범하였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신의 그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과 또 그 신하의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 이런 경험들을 깨달아가면서 다윗은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봉양하기 위해 수종드리는 그 처녀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처녀 아비삭이 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로 좀 별로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심히 아리따운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밧세바를 보면서 느꼈던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보았을 때도 심히 아름다워. 그리고 오늘 그 아비삭을 소개하면서도 심히 아름다워. 이게 한글말로만 같은 게 아니라 원어 히브리어 성경에도 같은 단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심히 아리따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다윗과 지금 심히 아리따운 처녀 아비삭을 보았을 때 다윗이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였기 때문에 그녀를 취할 수 없었다라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제는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자신이 주신 그 모든 축복과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었다 해도 과거에 추구하던 것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가서도 계속해서 돈을 쥐려고 합니다. 성욕의 노예가 된 자들은 노인이 돼서도 정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원한 소망이 됨을 믿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이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에서도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지금 죽음을 문턱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지 못한 것에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죽을 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매달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죽기를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말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은 날에 저지른 이 정욕의 대가로 큰 일들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줄줄이 피해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더 펑펑 쾌락을 즐기고 성공을 쫓으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만일까요? 다윗의 삶은 우리가 마지막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의 업적과 역사를 볼 때는 정말 그처럼 위대한 다윗도 없었지만은 그의 가족사를 보면은 정말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하다,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재난 속에 생명 허덕이는 사람 건져내고, 가난한 자를 가난으로부터 건져내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구원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 마음은 언제나 늘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삶인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삶이 천국이 된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왠지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청소해야 될 것 같고, 늘 누려왔던 평안함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 성공과 명예, 부와 또 내가 또 기대하고 바라던 것들 모두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망설여지시나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은 그런 삶으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그 삶의 형식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흙탕물에 빠졌다가 건진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되죠. 그리고 다시는 흙탕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위를 살피면서 자연스럽게 그 흙탕물은 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명예만을 추구하는 삶에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도 여전히 습관에 젖어서, 때로는 그 삶에 중독되어서, 어떤 이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봄날이 아닙니다. 누구나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인생의 겨울이 이르기 전에 죽음의 때를 준비하며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고 왕성한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음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남자들의 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물론 여성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만 닥쳐서 하는 습관이 있어요. 공부도 미뤄놨다가 시험 기간에 어떻게 해요? 닥쳐서 하고, 흔히들 뭐라고 말하죠? 벼락치기라고 하죠.
저도 이런 습관이 종종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그게 효율이 제일 좋아요. 평소 하면은 마음이 조급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닥쳐서 하면은 10시간만 할 수 있는 양을 2-3시간 만에 금방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만큼 또 빨리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는 그래도 그나마 나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매일 여러분 알람 몇 개 맞춰놓나요? 저 알람을 한 6, 7개 맞춰놔요. 전 또 새벽 예배를 계속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가 여러분 평생 힘듭니다. 정말 6, 7개를 맞춰놓는데 맨날 이제 5분 단위로 맞춰놓다가 끄고 5분만 하다가 여러분 최후의 보루 어떻게 됩니까? 딱 그 출근 바로 내가 만약 30분에 나간다 그러면 딱 25분 맞춰놔요. 25분에 딱 일어나서 내가 바로 씻고 나가리라. 딱 세수만 하고 나가리라. 하고 5분 전 알람이 딱 울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5분 전이구나. 지금 일어나야 하구나. 10초만 세고 일어나야지. 5초만 세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됩니까? 엄마 등짝 스매시 맞고 회사에 늦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심판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습니다. 시험으로 치면 벼락치기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죠.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으로 치면 천국 가서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정말 우리 앞에 거둘 게 없고 정말 그 남은 삶들이 지나왔던 삶들이 후회되는 것이죠. 막바지로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 한 일이 없으면은 칭찬받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충분히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살았다 하면은 정말로 후회가 없을까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린 사람들, 천국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이전 삶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진짜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봄부터 가을 동안 열심히 일한 농부들은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인 까닭에 일할 수 없는 겨울이 와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난날의 노고를 쉬고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곁에서 머물기를 기대하며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